오늘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묵도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영상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전해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 주가 그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구세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저희들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 찾음받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도 잘못된 모든 것들, 생각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많은 잘못된 생각들로, 악한 생각들로 죄를 범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정결하고 다시 한번 깨끗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여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골수가 쪼개지고 다시 소생되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한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나 저희들의 계획 하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으로 주님 이 지역 사이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찬송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한참 같이 동영상이지만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 이제 7월로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절기로서는 맥추절 1년의 반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으로 드려지는 분들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14일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오픈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코로나 시작 전에 나눴던 베드로 전후서 이어서 같이 공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들에게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수요 예배에 7시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 야고보서의 1장의 첫 부분을 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특별히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인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질곡질곡 우리에게 놓여진 삶에서는 고난과 시험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성경에는 거의 4명 정도의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야곱으로부터 구약의 야곱으로부터 이름이 유래되어 온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 장로다라고 그렇게 애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주 예수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았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견뎠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야고보의 전체적인 야고보서의 주제를 보면 고난과 시험,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치르면 고난의 시험이 더 큰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한 시험이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되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맨 처음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힘듦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려워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시험을 치를 때에 목회자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게 되죠. 안타깝고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시간에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만 나오게 돼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반갑죠. 참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나오셨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덜컹 내려앉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또 저 성도님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성도님이 또 안 보이면 안심이 조금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고난을 통한 시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처럼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 있음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 장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시험에 들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걷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첫 번째는 5장부터 거진 나와 있는데 5장에 첫째는 돈만 아는 사람들에 의한 횡포와 학대로 인해 받고 있는 즉 가난 때문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고난의 시험의 기도 두 번째는 1장의 22절부터 한 27절까지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까지도 나오는 내용,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겪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시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시험에 들어있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들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에도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교회를 오긴 오는데 경건의 모습은 없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겉에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시험을 당하여 그리고 그런 시험에 빠져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성도들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과 관계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시험과 관계된 야고보의 세 가지, 첫째, 시험은 믿음을 가졌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불신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네. 형제들, 불신자들에게 보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고 있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그러나 시험에 빠져 있는 그 형제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너희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려는 순간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하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이후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도 마귀는 아주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시험, 능력의 시험, 유혹의 시험,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여서 인간적으로 너무도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배신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의 시간에도 마귀는 육신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도 엄청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시험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를 믿겠다는 조롱의 시험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의 면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씀해 주는 것은 시험은, 여기에 시험은 여러분 유혹, temptation, 시험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죠. 첫째는 try,
교훈입니다.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try, 교훈은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는 기도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temptation, 유혹은 여러분 그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이것은 trial, 원어로는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페이라스모이스. 즉 이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증명하다, 그리고 테스트하다, 트라이하다. 즉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로서 저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에 한 6년 전에 이제 청빙에 임하게 되고 서류를 보내게 되고 귀농을 한 다음에 이곳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운영위원들과 권사님들에게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청빙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교회는 이 목사님이 우리와 비전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인가, 그런 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터뷰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청빙에서 투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장관, 요즘 한국에 특별히 장관으로 선출되게 되면 먼저 국회에 가서 그 사람의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즉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것으로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여러분 증명한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그런 검증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시험이 왔을 때 trial, temptation이 아니고 내가 애매하게 지금 시험을 받을 때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검증하시는 거구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서 성장되기 위하여서 나를 검증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러므로 그 시험을 부정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성령님과 함께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눈 말씀처럼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그 시험을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맞이하는 자세로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가지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각종 각양각색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재정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마치 부비치레처럼 수없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적이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올 때 기쁘게 여길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돼도 우리에게 시험, 트라이얼, 시험이 올 때에 나에게 왜 또 이런 시험이 왔지? 라고 불평하며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은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온다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또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험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만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시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도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장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성경으로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 즉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시험 앞에서 근심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시험이 힘들다고 낙심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오늘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보다도 견디기 힘든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시험을 당했어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험을 긍정적인 여기면 맞이하게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세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갖게 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얼마 동안은 잘 인내하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한계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인내로는 안 된다.
온전한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러므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그 시험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앞에서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여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를 기독교 도시로 바꾸었죠. 구약의 욥도 시험을 겪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이후 처음보다 더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인내는 우리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영적 자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적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인내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함께 인내하며 고난을 시험을 통과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을 그러므로 구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모두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바른 자세로 시험을 맞이하여 그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온전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선 가능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는 것에는요, 주님의 도우심,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치 립서비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하면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티메이트 되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주야로 묵상할 때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이 성장을 위한 트라이얼, 시련이라면 인내로 참아낼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함께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겪는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으로 인한 것이라면 욕심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내 욕심을 기도하며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오늘 그 유혹 가운데, 템테이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템테이션을요,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자 앱을 벌려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한 반쯤 집어넣고 이 사자가 나를 무나 안 무나 보자라고 하면 물죠. 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이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놓고 여러분 지혜롭게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면, 트라이라면 잘 견디고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시험이 템테이션이라면 오늘 분별하면서 피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의 마음을 맞추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견디고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트라이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가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시련이 있다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 시련을 뛰어넘는 오버플로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꿈에 안기고 세상 무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잉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며 그리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다고 해도 내가 온전히 기뻐하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의 성숙됨을 경험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